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형제로서 같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 나누는 교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형제들, 친형제들과 나누는 교제보다 더 그야말로 아주 값지고 더 귀한 교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면 이 형제라 할지라도 오래간만에 만나면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자주 만나야 우리가 서로 할 얘기도 있고 나눌 것도 있고 서로 마음을 터놓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오래간만에 만나는 그러한 친형제보다 참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형제 우애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하늘까지 이어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소경치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장애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장애 가운데서 장애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흔하게 보는 장애가 이게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장애인데, 이 장애 중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귀가 좀 이렇게 안 들린다든지 아니면 눈이 이렇게 안 보이는 거. 여러분, 이 장애 가운데서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가장 아주 견디기 힘들고 정말 힘든 장애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 생각 어때요? 못 걷는 거. 소경. 예? 여러분, 여러 가지로 다 장애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정말 이 소경은 특별히 참 힘든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여러분들 귀가 좀 어두운 거 하고 눈이 안 보이는 거하고 택하라고 하면 어떤 걸 택하겠어요? 누구나 다 귀가 안 보이는 걸 택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이 소경이, 그래서 소경은 참 아주 힘든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이 이야기에 거기 나오는 주인공은 뭐냐면 아예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던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소경이라. 그럼 이 사람은 실제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그야말로 상상으로만, 그야말로 어떤 사람은 이 눈으로 봤다가 다시 못 본 그런 사람이 있어서 기억이라도 있지만 이 사람은 아무런 기억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소리가 들리고 무언가 느껴지는 걸 봤을 때 뭐가 있긴 있는데 보이진 않는 그 답답함 가운데 살았던 사람인데, 여기에서 이 성경에 보면 이러한 소경을 치유하는 그러한 많은 역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장애 가운데서 이 소경을 굉장히 불쌍히 생각하시고 이 소경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소경에 대해서 이렇게 연민을 가지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소경이 육신적으로는 눈이 보이지 않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육신만 있지 아니하고 또한 육신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우리가 이 육신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이러한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그러한 일에 또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이 눈을 띄워주시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더 바랬던 것은 아마도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 더 예수님께서 간절히 바라던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요한복음 9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9장은 이 전체 한 장 전체를 다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띄우는 이 사건에 할애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이적을 행했던 이적에 대한 기사가 그냥 몇 절에 불과한 것이 대부분인데,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소경에 눈을 띄웠던 이 기사는 우리 성령님께서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찾으신 분 있으면 요한복음 9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누가 큰 소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봤더라.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이 말씀이 좀 특이한 것이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그냥 이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으로 고칠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온 세상을, 이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말씀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때는 말씀뿐만 아니라 또 다른 특별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침을 한번 뱉은 게 침의 양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침이 그야 진흙을 이기려면 한 번 뱉어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 번 뱉어야 되고, 그래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걸 발라주려면, 진흙을 이기려면 나중에 그 손으로 천상 손가락으로 진흙을 이렇게 묻혀서 이 눈에다 발라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고를 하셔야 되는 그러한 일인데 왜 이때는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얘기하시기를, 눈에 바르고 얘기하시기를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바로 낫게 해주신 게 아니라. 근데 여기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보냄을 받았다.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사도라는 말의 뜻이에요. 사도라는 말.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사도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12사도라고 해서 특별히 모든 이 교회의 직분에서 가장 위에 있는 분이 사도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부르셨으니 이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러한 분이 누구냐면 사도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도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사도라고 거기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보냄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냄을 받았냐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보냄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실로암을 보니까 이 실로암은 그 말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이걸 뜻인 걸 봤을 때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바로 이 실로암이 바로 자기를 얘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일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한 모습을 여기에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모습 보면 여러분 지금 이 소경 눈 위에 요 바른 거 여기 보이시나요? 요게 바로 뭐냐면 진흙을 이겨서 바른 거예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소경을 보면 소경의 종류가 이렇게 눈을 감은 사람도 있고 눈을 뜬 사람도 있어요. 눈을 떴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소경의 눈동자를 보면 눈동자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눈동자가 이렇게 아주 흐리멍텅하게 있거나 그런 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마 이 사람은 아마 이렇게 생긴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위에다가 눈을 진흙을 바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또 보면 마가복음 8장 2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
여기 찾아보시면 거기에는 또 다른 소경의 치유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다른 얘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8장 23절. 누가 어느 분도 요것도 이것 좀 찾아서 큰 소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묻으니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고, 이때도 침을 뱉으셨어요. 이때는 그전에는 침을 흙에다 뱉어가지고 흙을 지니겨서 눈에다 발라주셨는데 이번에 어떻게 하셨냐면 침을 직접 눈에다가 뱉으시고 눈에다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고 그 다음에 고쳐주셨어요. 물론 이 특별한 경우에는 안수를 2번 하셨는데,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이 이 소경을 침을 뱉으시고 안수를 해서 고치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마태복음 9장 28절 30절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소경을 고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또 어느 분 마태복음 9장 28절 30절 누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예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에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번에는 침을 안 뱉으셨어요. 침을 안 뱉으시고 그냥 눈을 만지시기만 하세요. 만지시기만 하고 가라사대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자, 이 하시는 방법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자,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또한 누가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고 보게 되어 예수를 곁에서 쫓습니다. 길에서 쫓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소경을 고칠 때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말씀으로만 고치셨어요. 자,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니까 바로 그들이 그 소경이 보게 되어서 예수를 쫓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 소경 치유 사역을 잠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본 것처럼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소경을 치유할 때는 뭐를 쓰셨냐면 침과 예수님의 침과 진흙과 실로암 이 세 가지를 써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그 소경은 침과 안수로, 여러분 안수가 뭔지 아시죠? 이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하시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에 있는 소경은 어떻게 고치냐면 안수만 해서 고치셨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말씀으로만 고쳤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 똑같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침과 진흙과 실로암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이렇게 침 안수, 어떤 때는 말씀으로만 이렇게 하셨을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때는 저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모든 치유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침,
진흙, 실로암, 이것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데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일까요? 근데 옛날에 사실 그런 정언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 침이 약이고 침이 눈을 밝게 한다는 그러한 그 이렇게 민속 그냥 무속 이런 치유법이 있었어요. 그런 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침이 과연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특효약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흙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방법을 쓰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이 이 모든 침, 진흙, 안수, 말씀 이 모든 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공통점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제1번에 보면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그 침, 진흙, 실로암 거기에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예수님의 그 특별한 은혜의 능력을 입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면 바로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환자한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을까?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은혜를 받는 우리들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들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경은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거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침을 택해 뱉어가지고 진흙에다가 이렇게 이겨가지고 자기 눈에다 바르려고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받으면 왜 이게 아주 그 더러운 거로 왜 받냐고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런 어떤 예수님이 침을 이게 진흙에 이겨가지고 진흙을 발라주는 것에 대한 어떠한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실로암 물가까지 꽤 먼 거리였어요. 근데 그 먼 거리를 이 소경된 자가 가려면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마도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못 갔을 정도의 그러한 그 저건데 이거를 그래도 그 말씀을 순종해야 갔다는 것은 이 사람이 나름대로 그것을 할 만큼